이 그림을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다 장자가 만든 허구의 인물입니다. 근데 순망의 순자는 우리가 정성스럽다. 그리고 또 음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다의 순자, 이거 의미 다 통하죠. 그 다음에 망의 그 다음 글자의 망자는 한자 보십시오. 지금 원래는 이 벼이싹이나 보리이싹이 있으면 뒤에 우리 뭐라고 저렇게 이렇게 막 있는 거? 끝시래기? 어디 표준어가인가? 끝시래기? 그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저 망자는 우리가 우리가 망연자실할 때 그 망자하고도 통하므로 어떻게 보면 속은 진실되고 순수함이지만 바깥에는 망해갖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이런 어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장자는 좋아하죠. 노자는. 왜? 호강동진한 사람들이니까. 그 다음에 원풍이라는 것은, 저 원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 창경원 할 때 원자 저 원자 썼을 것입니다. 저 원이라는 것은 원래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황실의 정원, 그러한 별장 같은 것을 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풍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풍하면 그 유명한 그 말이 있을 거예요. 군자는 바람이고 소인은 풀이에요. 바람이 불면 풀은 눕는다.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풍은 군자예요. 통치자의 영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온풍, 그러니까 어떤 정원을 잘 꾸미고 거기에 바람처럼 어떤 그 풀에 식물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도화적 사람이에요? 유가적 사람이에요? 성향으로 따지면 유가적인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망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골짜기야. 저 원문엔 대학이라 넣었어요. 대학. 하여튼 노자 장자에서 대자가 나오면 그냥 등치가 크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대라는 것은 어떤 도를 형용하는 하나의 용어이게 돼요. 대학, 이제 대학은 뒤에 더 설명드릴게요. 대학을 향해 가다가, 그래서 대학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우리 인식 안에서 가장 큰 골짜기는 뭘까요? 지구상에. 골짜기는 물이 모여드는 것이 골짜기예요. 세상에 모든 물이 모여드는 곳은 어디예요? 바다. 예, 바다입니다. 바다. 대학은 사실상은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에 그 도우 세계를 비유를 자주 해요. 그것은 불교에서도 바다와 파도의 관계로서 현실 세계와 지류 세계를 설명한 것 똑같아요. 근데 바다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순망이 이 바다, 대학을 향해 가다가 바닷가에서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은 원풍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원풍이 순망한테 어디 가셔요? 하니까 아무리 부어 넣어도 가득 차서 넘치지 아니하고 아무리 퍼내도 줄어들지 않는, 여러분들 황같이 그 도담 물도요, 상류 중류가에는 물이 도덕이 흘러요. 근데 하류 가면 광주천처럼 좁아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간에 사람들이 다 뽑아 써보니까 그냥 농작물 물대기에서 물 뽑아 쓰고 퍼내니까 뭐가 돼요? 또랑물. 제가 1900년도 중반에 황하를 처음 이렇게 건너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차 타고요. 그래서 얼마나 설레요. 황하를 건너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내다봤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 황하 언제 나와요? 했더니, 방금 건너왔잖아, 그래요. 방금 내가 또랑 건너왔는데. 과장입니다만은 그 정도로 좁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물을 뽑았어 버려요. 뿐만 아니라 갈수기냐 장마천에 따라서 수량 변화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황하는 동쪽이 하류인가요? 당연히. 서쪽이
상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은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중국어 좀 하신 분은 동서남을 때 동서를 써놓고 물건이라고 번역을 해요. 예, 똥시. 예, 똥시가 물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서쪽으로 가면 진짜 높은 8,000m, 6,000m, 4,000m 이렇게 하고 해발 0m까지 쭉 내려와요. 서쪽은 엄청 높고 동쪽은 엄청 낮아요. 그래서 동서에서 지형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물산이 달라요. 생산품이. 그러니까 동에서 나는 것들, 서에서 나는 것들 합치면 뭐예요? 온갖 것들. 그래서 동서가 뚱시가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모든 물은 기본적으로 동으로 흐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따장, 뭐지, 어떻게 쓰죠? 따장, 잊어버렸다. 어쨌든. 황하는 동으로 흐른다. 어쨌든. 그러한 황하, 그것도 궁극은 아니에요. 그런 황하 같은 게 수만 개 흘러 들어가도 장강 같은 물이 수만 개 들어가도 조금도 넘치지 않고 10년 가뭄이라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세계가 없을까? 상징적인 겁니다. 그 세계의 경지를 바다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내가 간다. 저 도우세계에서 놀고 싶어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풍이 아니 선생님께서는 행목지미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고 해요. 자, 일부러 그냥 백성들은 관심이 없습니까? 하면 너무 감동이 없죠. 근데 장자가 언어 하나를 써도 참 재밌게 쓴다 싶어서 해놨는데 행목지미라면 아주 쉽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어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만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인형 같은 그 주석가들이 주석을 달 때 어떤 주석을 달았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 주석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믿지 않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만이 눈이 가로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다른 동물은 가로로 된 게 아니라 동그랗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렇게 섰다고 그래요. 세로로. 진짜 그래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 인터넷 들어가서 동물의 눈 사진을 다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아니 고양이, 강아지 눈하고 우리 눈하고 별 차이 없던데요. 그래서 그 추석은 아닌데 라고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떠오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신하 신자의 옛날 모습이고 가장 옛날 모습은 왼쪽 거고요. 두 번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온 거예요. 이 신하 신자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네, 눈이죠. 그렇죠, 눈이죠. 눈동자죠. 자, 각골문은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 방향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저렇게 올 수도 있어요. 눈이에요. 저 눈은 행목입니까? 행목이 아니죠. 어떤 눈이에요? 억지로 번역하면 세로 눈이죠. 언제 사람이 세로 눈을 떠요? 화났을 때. 예, 화났을 때 쓰죠. 너 어디서 눈치겠다? 이런 표현 쓰죠. 그것도 쓰지만 실제 이 신하란 글자의 어원이 될 때의 저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고개를 들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가 뭔 말하면 예 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고개를 들면 안 돼. 숙였어. 그런 상태에 상대를 쳐다보면 어떤 상태가 돼요? 눈이 가로, 눈이 세로가 돼요. 말이 되죠?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신하가 아니라 오리지널 뜻은 뭐냐면 포로예요. 포로고 죄수예요. 그 포로고 죄수가 나중에는 신하로 바뀌는데 사실 임금 입장에서 보면 신하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수거나 저 새끼 내 말 안 듣는 놈 아니면 포로이거나 그래요.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은 남에게 종속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자는 그냥
그러니까 평범한 서민들, 우리 순진무구한 백성들은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시고 혼자 도우색에서 놀리면 다요. 현실은 어떻게 하여? 라고 질문을 하지 않고 던지는 말이 행복주의 미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순진무구하고 죄 없고 남에게 사실은 본질적으로 신하처럼 종속돼서는 안 되는 이 수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서 이 온풍이 순망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 행복주의 민에 위하여 선생님에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성인의 다스림 이런 말을 하는데 성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했더니 첫 번째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인이라는 유가적 통치자를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직을 세우고, 자, 관직을 세운다는 말은 일을 분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 아래 국무총리 줬죠. 국무총리 둬서 국무총리에게 줄 권한대로 다 주는 거예요. 명목상으로 자기 예수면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주고, 그 다음에 재능을 살펴서 그 관직에다가 적재적소에 등용을 해요. 그런 다음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살펴서 자신의 어떤 통치 철학을 잘 실행하면 천하 사람들은 다 교화가 된다. 이게 성인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단계의 성인이 다스릴 때는 성인은 손가락 너희들 이리와 하면 혹은 고개로 아니면 이렇게만 해도 백성들이 알아서 우르르 몰려왔다 우르르 사라지는 그러한 수 있는 곳, 그러한 정치가 성인의 정치야. 이 정치 좋아요, 나빠요? 대단히 좋은 겁니다.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인재를 쓰고 효율적으로 사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한 그 사람이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요. 통치적인 카리스마를 백성들이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고개짓 한 번에 손짓 하나에 천하의 백성들이 모여들고 흩어지고 해요. 아, 좋은 정치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은 유화적인 이상적인 정치로서 인위의 각관. 자, 이 말을 바꾸자면 뭐니까 이 개인의 어떤 뛰어난 지도력이라든지 통솔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스리는 세계예요. 이 세계도 좋은 세계입니다. 절대 나쁜 세계 아니에요. 이 세계도 좋은 세계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자, 아니 듣건데 이런 세계 말고 순망 당신같이 도가계열의 사람들은 더 높은 세계가 있다면서요 하면서 다음 단계인 덕인의 정치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덕인은 뭐냐? 덕 있는 사람 지금은 이렇게 될 때이지만 도를 직접적으로 그대로 이어받아서 덕 얻은 사람입니다. 도를 얻어서 자기의 내적 역량으로 삼은 사람은 머물거나 움직이거나 사사로운 생각이 없어요. 사사로운 생각이 없으면 뭐만 있겠어요? 이 사람은 이거 하면 내가 인기를 얻을 텐데, 이거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텐데, 이런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냐? 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에 흔히 상식적으로 말하는 옳고 그름, 미추, 예쁘고 못생긴 이런 세상의 구분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준은 뭐냐? 도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덕인도 기뻐할 때도 있고
편하게 느낄 때도 있는데 이 덕인이 기쁨으로 생기는 것은 뭐냐? 천하의 모든 사람이 저 임금 있어서 우리한테 굉장히 이로운 일이 많이 생겨. 나는 자체가 그 사람이 갖는 유일한 기쁨이에요. 그리고 내가 참 삶이 풍족해서 정말 편하고 좋다, 유족하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그렇게 느끼는 자체가 자기는 풍족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중들은 혜택을 누리되, 그래서 우리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지? 누구 덕에 이렇게 살지?를 잘 몰라요. 이런 단계. 앞에 성인은 어떤 단계예요? 이렇게만 해도 불러 모으고 막 끌고 다니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비유하자면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어쩔 때 보면 슬퍼 보이기조차 해요. 욕망이 없으니까. 너무 한이 웃고 다니지 말아야겠네요. 좀 슬퍼한 척도 하겠네. 두 번째는 길을 잃은 듯이 멍한 모습이에요. 자, 앞에 성인에 비교하면 성인은 뭐예요? 성인은 길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 앞에 성인은 자기가 모든 길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길을 다 알기 때문에 뭐예요? 손짓. 야, 이리 가. 그거 아니야. 저리 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자신은 길을 잃은 지 자신도 멍해요. 뭐라 그러냐. 도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없으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자기가 일을 하면서 도 경기에서 보면 아직도 나는 멀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도 자체는 아니야. 도 단계에 따지면 아직 멀었어. 이런 겸허함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풍요롭게 살지만 저 통치자의 덕분에 우리가 산다는 자체를 잊어버려요. 이런 사람 정말 대단한 지도자죠. 그런 지도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100%냐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아직까지 도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덕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덕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겸허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모습이 아직까지도. 겸허한, 우리 저 통치자는 참 겸손하셔. 참 겸손한 거 아닙니까? 슬픈 것 같고, 나는 참 우리 대중들에게 잘해준 게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어디로 가야 할까 항상 걱정하는. 그래서 겸손하고 겸허하고, 그래서 대단한 모습인 거예요. 그 자체도 겸허해요. 최소한 우리 한덕수는 겸허하고 겸손하게 보기는 하대요. 안 그래요? 왜? 덕인으로 보이더만. 어쨌든 무에 가까운 덕인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온폭이 또 묻습니다. 듣다니 이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다면서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상식적으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이 마지막 단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없으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 돼요? 이 신인의 경지, 자, 모습도 아니고 경지입니다. 경지. 이 경지는 모습과 달라요. 모습은 진짜 형태가 있는 것이고, 이 경지는 아우라만 있는 겁니다. 아우라만. 근데 이 사람의 경지는 어떤 경지냐면 없으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경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신이나 신비한 경지에 올라 빛을 타고서
자신의 형체와 더불어 자신의 형체마저 없어져요. 자, 이미지로 생각해 볼게요. 앞에 성인과 덕인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으로 혹은 대통령으로 있어요.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자, 신묘한 경전에서 빛이 됐어요. 그런데 형체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게 우리 현실 속에 뭐가 있죠? 화나면서 형체가 없는 게 뭐 있어요? 빛. 허공이지요. 하늘이지요. 그 자신이 밝으면서도 형체가 없어진 저 창공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뭐라 그러나, 이건 장자가 만든 용어입니다. 조광이란 말을 썼어요. 자, 조는 빛을 조자죠. 앞에 빛이니까 비쳐요. 뭔가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형광등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하게 비치고 있잖아요. 근데 창공의 하늘은 이 모습이 없어요. 형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에 광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뭐냐? 환하게 드러나면서 그러나 모습은 없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뭐냐? 도의 노자에 표현하면 도의 무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하늘로 올라가 버렸네? 현실에는 아무 상관이 없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사람이 있는 세계에서는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천명을 극대화해서 천명대로 살 뿐만 아니라 본연의 모습을 다 발휘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자, 앞에 덕인의 단계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뭐뭐하고 이런 정도 기뻐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나면 여기는 더 단계에 나와서 원래 도가 생명체로서 여러분에게 준 어떤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을 다 발휘하면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은 뭐라고요? 거울 같거나 아니면 명경지수 같은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영방 덩어리가 아니에요. 남은 거 못 빼서 아등바등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원래의 본 존재들은 맑은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다 위임 사람이 그러니까 따라서 가요. 뿐만 아니라 2단계가 되면 하늘과 땅도 즐거워하고 하늘과 땅에 사는 모든 삼라만상이 본래의 모습 그런 상황으로 다 복귀해서 죽어요. 그래서 신의 단계가 되면 덕인 단계까지는 뭐냐? 사람만이 잘 사는 세계예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성인 단계에서는 지기 나라 사람만 잘 사는 동네예요. 덕인이 되면 이웃까지 잘 사는 거예요. 이웃 나라 사람까지. 신의 단계가 되면요, 강아지도 잘 살고요, 마당에 피는 풀과 나무도 잘 살고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뭐라 하느냐? 혼명이라고 한다. 혼명이라고 한다. 그럼 혼은 뭐냐면 뭐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자, 섞여 있다예요. 섞여 있다. 혼은 섞여 있. 아무것도 없는데 혼 섞일 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20, 30명이 있어요. 다 괜찮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순간에는 우리는 도를 좀 알고 배우겠다고 모임들에서는 다 하나예요. 혼연일체예요. 혼연일체예요. 그 다음에 어둡다 그랬는데 이 어두움은 뭐냐? 그러니까 혼연일체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든 하늘, 땅, 만물 이런 것들에 구분이 안 되어서 처음 하나처럼 보여. 깜깜한 어둠이 오면 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 명은 어두운 명자거든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니 그게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다시 한번 바꾸면 박다른 것을 우리가 구태여 색깔로 따지면 하얀에 가까울 거예요. 그다음에 광이라는 것은 없음의 세계예요. 도의 무의 상태, 본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혼연일체는 유, 그 다음에 어두움은 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광을 받아서 혼으로 왔고 이 명은 뒤에 조와 연결돼요. 그래서 결국 무하면서 유한 세계, 하야면서도 검정의 세계, 이 세계가 신인의 세계예요. 그런 세계 존재해요? 하야면서 시커먼 세계, 화가님 존재해요? 없으면서 있는 존재, 없으면서 있는 존재, 그게 신의 세계예요. 자, 한번 볼게요. 삼라만상 있죠. 이 삼라만상이 출발된 그 지점으로 싹 돌아가면 그 지점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가면은 진짜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으로 바뀔 잠재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능성만 있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 그런 무 상태예요. 그게 드러난 상태는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확대시켜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그림 우리가 동양화, 한국화 하면 뭐가 떠올라요? 채색화예요? 수묵화예요? 수묵화죠? 수묵화죠. 왜 수묵화가 동양 그림의 주제일까? 여러분 당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중국의 그림도 서양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채색이고 기본적으로 많이 그리는 게 사람이에요. 아니면 신이에요. 그런데 당 이후로 소위 문인화로 불리우는 이 동양화 쪽에 오면 채색을 던져요. 채색화는 던져버리고 수묵화를 해요. 그러니까 수묵은 본질적으로 무엇과 뭐만 있냐면 검정과 하얀만이 존재해요. 또 명, 시커먼과 명과 있음의 세계와 여백만이 존재해요. 그 안에 바로 노장적인 우주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도 현실 세계의 권력이라든지 문물 제도 이런 것들은 육아가 뒷받침하고 있다면 중국의 예술 정신은 도가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잘 그린 동양화, 정말 멋진 동양화를 딱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까지 느끼셔야 하냐면 없으면서 있는 존재. 그 다음에 뭡니까? 하야면서 시커먼 존재. 여러분들 여백과 이 시커먼은 이 시커먼이 점점 옅어지면 하얀으로 가요. 여백으로 가요. 여백이 좀 짙어지면 이게 공존하는 세계. 여러분들 그 하얀과 검정이 본질적으로 같다 가면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이해 되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모든 빛깔, 빨진 오초 파남보 플러스 적외선, 자외선 다 합치면 무슨 색깔이 돼요? 흰색, 투명 색깔이 돼요. 빛, 광을 다 합치면 투명의 세계예요. 자, 색을 다 합치면요. 검정이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합치면 투명하거나 하얗거나 시커멓거나 하나가 돼요.
그래서 최고의 우리가 옷 중에 정장 동선을 막론하고 그 위에는 하얀색과 검정색 옷이 있어요. 가장 정중하게 차려입을 때도 검정 것 혹은 하얀 것 돼 있어. 그런 세계가 깔려 있다. 그리고 이 세 단계를 장자의 제물론식으로 좀 더 풀이한다면 어떤 식으로 풀냐면 첫 번째 성인의 경지는 인뇌의 경지예요. 즉 사람이 불어대는 피리의 경지가 성인의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티가 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단계, 시비와 미추 구분염 단계는 치뇌예요. 돼지가 불어내는 피리의 단계예요. 신인의 단계는 뭐예요? 바로 천뇌, 하늘이 불어대는 피리의 소리예요. 자, 이 천뇌, 지뇌, 인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쓸 거거든요. 시간 되시는 대로 제 강의 4편 제물론 첫 번째 강의 동영상 찾아서 한번 들으시고 책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이 다 통용되어서 성인의 경지의 인뇌, 인뇌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니까. 그보다 좀 더 높은 단계에는 지뢰가 있고, 지뢰만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고목이 있는 숲에 여러분이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고목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고목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나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휙 불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큰 소리가 나고 바람이 적게 불면 작은 소리가 날 터이지만 크든 작든 간에 큰 구멍을 지나가면 높은 소리가 나요? 낮은 소리가 나요? 큰 구멍을 바람이 지나가면 낮은 소리가 나겠죠. 작은 구멍은 큰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소리 전체가 어떤 놈이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시비, 미추가 없어요. 그게 어울려서 오는 그 대자연의 소리, 그 소리가 지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걸 흉내내서 사람이 피로 삐삐삐 부고 있는데 얼마나 같잖아, 사실은. 응? 그런데 그 지뢰를 잊게 하는 힘이 뭐지? 운동력이 뭐지? 그것은 도예요. 그 이미지와 여기서 말하는 성인의 다스림, 두 번째 덕인의 모습, 세 번째 신인의 경지, 이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인의 다스림의 경지는 정치학 하시는 분이나 경영학 하신 분에게 우리가 배워야 해요. 당연히 그분들로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단계, 신인의 단계를 우리가 북극성을 늘 바라다 보면서 북쪽 방향을 잃지 않듯이 우리가 가고 못 가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는 그 방향만은 놓치면 안 돼요. 그 방향을 늘 쳐다보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도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얼른 도인 단계로 가되 절대 도복은 입으면 안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쉴게요.